우리는 지난 마태복음 설교들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세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마귀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 이러한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또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부패가 남아있어 여러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개의 시험은 우리가 받는 시험들을 대표하는 세 가지이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도 이러한 시험들에 예수님을 인해서 또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자주 시험에 넘어지고 하지만 완전한 패배는 없고, 예수님의 승리를 인해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시험에 맞서고 또 최종 승리함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세례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어떤 행보를 하실까요?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왜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 이러한 구절이 있을까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가 되셔 사역하신다라는 것, 이러한 것을 이제 알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났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이러한 이 사역의 내용이 바로 4장 17절 보셔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전파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도 세례 요한은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내용을 미리 유대인들에게 알려 예수님의 사역이 보다 더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문자 그대로 하면 하늘 왕국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나라, 또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더 이렇게 정확한 번역이겠죠. 이러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회개하는 것, 죄가 없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물, 이것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새하늘 새 땅,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완벽한 세상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함이에요. 이제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 반도체를 만드는 이러한 공장에 연구실에 들어가려면 이런 진공복을 입어야지 됩니다. 이런 반도체 칩에 엄청난 양이 저장되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지금까지 제가 문서로 작성한 것이 USB 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단 기계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먼지예요, 먼지. 그리고 이 우주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인한 것이에요. 이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 우주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죄가 있으면 이런 물리적인 세계도 잘 작동되지 않고, 그리고 이 사회가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핵심은 죄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럽니다. 구약 시대에도 천국은 있었죠. 그런데 이 천국이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천국은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사람이 되어 모든 율법을 지키고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완성된 천국이 너희에게 곧 주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피조물인 줄 알고 창조주이신 그리고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즉시 거룩해져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의 원리,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이 삶에 적용하며 살 때 우리는 천국의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음악을 하는 분이나 그림을 그리는 분이 더 멋진 노래와 예술 작품을 인해서 많은 것을 바치듯 우리는 천국의 가치와 원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아름다운 것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땅에 적용하며 살 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우리의 존재감 그리고 어떤 삶의 기쁨, 아름다움, 이러한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13절서부터 16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네.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불론과 납달리로 가시는가, 이제 이것이 궁금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단지 설교를 통해 감동을 받는 이제 이런 차원을 떠나 마태복음에 있는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전부 다 우리가 진리적 차원에서 이제 해석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셔요. 왜 그러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진리적 차원에서 이제 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적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을 읽는데 어떠한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나의 삶에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을 살아가는 것이다. 또 이렇게 여기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강해 설교의 어떤 유익한 점이 이 해당 본문의 한 단어, 한 문장까지 온전히 해석해 이제 내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왜 예수님께서 스볼론과 납달리로 가셨는가? 이제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또 이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의 적용이다. 이러면서 15절과 16절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볼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가 아래쪽도 있고 위에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북부 쪽에 있는 갈릴리를 어떤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지역이다 해서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역들이 흑암에 앉아 있다. 이곳에 사는 백성들은 흑암에 앉아 있다. 이렇게 16절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사망의 땅이고 이곳에 사는 이들은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이런 곳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백성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부족함으로 인해 이방 민족에게 시달림을 받아 이런 사망과 흑암과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온전한 형태는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온전한 구원을 드러내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어느 지역을 우선 사역의 대상자로 삼느냐면 이렇게 죄와 부족함으로 인해서 흑암과 사망과 그늘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요사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우선순위로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교회가 없는 곳이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밀집되어 있지요. 근데 요사이에 어떠한 강자들이 더 많이 사람들이 몰리냐면 이런 신도시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어느 정도 경제 기반도 된 분들이 또 몰려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어떻게 교회를 선점할 것인가?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회중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맞추어서 교회 개척하는 것. 그래서 또 좀 씁쓸하게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 숫자가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어떤 신혼부부들이 있으면 아이들 이렇게 전용 변기도 설치하고
유모차를 놓아두는 주차 구역도 놓아두고 이럽니다. 이게 요사의 자본주의로 인해서 소비자 중심의 이런 마케팅 사고가 보편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면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그 교회가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 이게 우선적인 목표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경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강사 소개할 때 학벌 소개하지 않듯 이러한 식에서부터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 사회가 학벌 중시하는 분위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가 할 때 신도시에 먼저 좋은 곳을 선점하여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해서 성장한 교회의 목사님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지만 또 무조건 좋아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본므로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를 좋게 여기고 어떤 교회를 기뻐할 것인가? 이러한 분별력, 사고력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각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곳, 교회가 성장할 곳이 아니라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 이곳에 가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다라는 것, 이걸 알아야지 됩니다. 이것과 연관하여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서초동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때 교회 이름이 서초교회였어요. 교회라는 이름에 좋은 표현은 다 들어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택하여 사람들을 모은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서부터 믿음, 소망, 사랑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지역명을 쓰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이걸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초동 교회, 상도동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도 우리가 상도교회, 상도동 교회 하려고 했는데 이런 교회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세움교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역명을 쓰는 것이 교회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어떤 교회 목사의 개인 비전이니 철학이니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에 이미 모든 진리와 풍성함이 다 들어가는데 목사의 개통 철학 이런 거 들어갈 필요 없고 지역명 쓰는 게 최고고, 근데 우리 세움교회가 너무 상도 들어가는 것이 많아 구분을 위해 그러했다라는 거, 이거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다니시던 중에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물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어떻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라 라고 하자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어떤 가진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단호한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다소 경솔한 것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을 보면 생각이 다소 바뀌게 됩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주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 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습니다. 36절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전에서 양이 이 양을 데려온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그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말을 옳게 여겨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깨닫고 믿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이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라 이랬어요.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40절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럽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미 요한의 제자로서 복음에 대해서 잘 배웠고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좋아서 자기 혼자 간직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그러니까 안드레는 너무나 확신과 기쁨 속에서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며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됨됨이를 보고 너는 반석이다. 너는 게바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주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더 이상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데 다시 자신의 생업에 복귀하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이들이 이 따르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래서 즉시 그물을 깁는 걸 그만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이제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제 12 사도와 거기에 준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각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이 은사에 따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가 바로 목사가 되려고 하고 이제 이럴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자신의 직업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 부르실 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22절에 보면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래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아버지를 버려두기까지 했어요. 네. 저는 1994년에 이러한 성경을 깊이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6월인가 7월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다니던 서울 영동교회 청년회, 그때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회 새로운 사역자가 오셨는데 그분의 설교 그리고 그분의 성경 공부 정말 한 달 참여하고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는 영국에서 경제학으로 석사 공부하고 이제 미국으로 박사학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성경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이런 강해 설교를 하는데 성경의 각 구절에 왜 이러한 구절들이 쓰였는지 깨달아지는 것이 이렇게 단순히 감동이 아니라 왜 이런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시간성으로나 전후상으로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내용이 왜 한국 교회에 널리 소개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러한 일에 좀 일조하고 싶고 그리고 목회를 하게 한다고 했을 때 저에게 딱 맞는 옷을 입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쌓여서 우리가 올해 2월 22일 날 주요 신앙 고백 해설서 왕관을 이제 제가 한 걸 기념하며 북콘서트 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결과물이 이제 이렇게 주요 신앙 고백들 해설서 쓴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한 달 만에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들처럼 자식에 대한 사랑이 컸고 또 기대도 컸습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산 결과물을 제가 유학 가는데 사용하는 걸 아주 기쁘게 여기셨고 이러한 기대감이 크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버리고 제가 목회의 길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제 부모님에게서 저에 대한 어떤 차가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무섭게 변하시더라고요. 한 3개월인가를 저는 집에 들어가는 걸 늘 기뻐했는데 그때는 부담스럽더라고요.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이것을 보고 제가 바뀌지 않을 것 이러한 걸 예상하시고 3개월여 지난 후에는 이제 동의해 주시고 이렇게 밀어 주셨습니다. 근데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밀지는 않으셨고 그래서 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 이것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족이 바로 또 원수가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사는 삶의 가치와 원리가 달라지면 이것은 가족 간에도 하나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가족과 원수가 될 필요는 없지만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면서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 그리고 이 마음의 정성, 관심의 사용이 달라지면서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이 일이 너무나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 이러한 것도 기꺼이 버리며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본인의 열심만으로 또 사역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법도 모르고 어떤 종합적인 판단 능력도 부족한데 또 사역자가 되면 이 목회를 받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또 짐이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내적 능력, 외적 능력이 확인이 될 때 이런 사역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모든 성도에게 공통이 되는 것, 이것은 복음을 가치 있고 영화롭게 여겨 복음에 근거한 삶을 우선적으로 사는 것, 어떤 신앙생활이 우선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아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바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 왜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12지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12지파의 각 지도자가 어떤 이스라엘을 조직화하며 이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간의 곤 생애를 하신 이후에는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발하셔서 자기와 늘 가치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지켜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일들을 어떻게 의사결정하여 이끌어가는지 또 일처리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주어가 I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피셜 잡으면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제가 이러한 개념을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어떤 중요성, 가치를 알게 된 건 히딩크 때입니다. 히딩크가 이제 국가대표를 구성을 했는데 그때 이 월드컵에 이 멤버로서 참여하는 사람으로 청소년 중에 3명인가를 뽑았어요. 그때 아마 최성국 선수인가. 그래서 그는 국가대표급이 아닙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국가대표 멤버들과 모든 걸 동행하면서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현재 국가대표를 이을 이러한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노회에서나 총회에서 일을 할 때 꼭 이러한 형태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에 참여하면서 모든 걸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일할 사람으로 이렇게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후계자는 그 당사자도 중요하면서 이 가치를 알고 키우는 현재의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이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해보면 똑같은 내용을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너무나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신비해요. 어떻게 저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지? 어떤 분은 본뜻을 알고 정말 잘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또 그 다음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당회와 재직회는 다음을 이어갈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고 이러한 이러한 좋은 후배를 키우는 것, 좋은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지 되고, 또 성도님들은 자기가 교회에 다닌 기한과 또 자기의 나이 등을 생각해서 이제 교회에 이런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밟아야지 된다. 보다 더 여러 일들에 열심히 참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든 시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교회의 여러 일들, 어떤 우리가 공동의회를 해서 계획표를 나눠주거나 하면 이걸 정말 뚫어지라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 참여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교회의 여러 일과 행사가 있으면 주중에라도 와서 참여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당을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몇 년 다녀도 한 번도 살펴보지 않으면 교회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면에서 관심을 갖고 기여를 해야지 되는지 이러한 개념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 살펴보시는 분은 직장 생활할 때도, 자신의 가정 생활을 할 때 다른 친척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배우면 가정과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지도자로 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알고, 이러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이 가치를 알고 이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서 내가 하는 생업에서도 또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도 덕이 되고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도 이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행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